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보의 표지에도 그림을 하나 실어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회 소식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또 적당한 그림을 찾는 것이 또 어렵고, 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본문일 때는 괜찮은데 오늘 본문같이 시편에 이런 좀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는 정말 어떤 그림을 실어야 할지 또 어렵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매주에 새로운 그림을 찾아 실어야 되는지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그림을 고생해서 찾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오늘 실어드린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가쉐 박사의 초상 혹은 의사 가쉐의 초상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고흐가 죽기 전에 그 말년에 고흐를 돌보던 정신과 의사인데, 이 그림은 그래서 고흐가 죽기 얼마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가시에 박사를 만나게 된 것은 고흐가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니까 그의 친구였던 화가 피사로가 이제 화가와 이렇게 좀 친하게 잘 지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는 이 의사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고흐는 가세 박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묘한 동정심과 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환자처럼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근심으로 경직된 얼굴의 소유자로서 노이로제를 앓고 있고, 나보다 더 아프거나 최소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초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박사의 초상은 가시에 박사라는 사람에게 투영된 고흐 자신의 자화상과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다른 초상화들이 좀 몸이 건조한 표정이나 아니면 뭔가 당당함, 온화함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뭔가 좀 우울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복잡한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만족을 했는지 앞으로 이 그림은 100년은 두고 보게 될 그런 그림이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고, 그 말 그대로 한때 세계 최고가의 그림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인간이란 참 복잡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 가시 박사라는 사람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 고흐는 자신의 그 민감한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사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춰진 그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모습과 또한 감추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 또 한편으로 소심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매우 추잡하고 부정한 일들에 휘말려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종교인이라든지 또한 소위 진보적인 정치인들처럼 다른 이들과는
보다 다른 더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듯이 보였던 사람들이 그 이면에 감추어졌던 부정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또 사람들에게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더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혹은 복잡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최근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감추어진 이면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에는 영향력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이전에 가려져 있던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성취에 의해서 보다 쉽게 상쇄되고 덮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외면적인 성취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면적이 되고 이전보다 더 진실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또 엄격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인생의 과제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예외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강조되고 그러한 일상의 삶의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과 진실함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들, 그냥 덮어놓고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피해자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최근에 비로소 드러나고 고발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그냥 덮어두고 안고 가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치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문들, 의혹들에 대한 보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흠집을 내거나 또한 모함을 하려 하는 의도들도 있겠고, 또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감춰뒀던 것은 드러나고 해결돼야 할 것은 해결되는 것이 사필 규정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평판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더욱더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꺼려지는 삶의 측면들을 더욱더 은폐하면서 은밀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건의 파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간 은폐에 협조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장기간 더 부정한 일들이 은밀하게 자행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계 안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이라는 말이 진실과 위선 사이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신앙인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위선을 저지르게 되는 문제는 신앙 자체에 대한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은폐되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경우에 또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지만 소위 말해서 가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입니다. 특히 뭔가 크고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사건이 드러나도 동정심에 의해서 혹은 그 영향력이 가져왔던 효과들을 상쇄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사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영향력 있는 자유로 복귀하거나 어느 정도 조용히 마무리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좀 잠잠히 기다리다가 적당한 때 다시 복귀를 하거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관심 갖고 제기되는 문제는 가해자에게는 그렇게 관대한데 왜 피해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쉽게 회복이 될수록 피해자는 더욱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가해자는
더 쉽게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순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 남용이 될 때에는 그런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회복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참회의 기도 시간을 예배 중에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전제에는 늘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맹목적인 용서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지탄과 처벌을 면하기 위한 그런 면피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킨 죄 자체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죄악의 뿌리를 자기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뽑아내므로 자신과 공동체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열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연초부터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잠시 지금 이제 한두 주간 시편을 묵상하고는 다시 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부활절까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먼저 또 자주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들 자신도 우리들 안에 가려져 있던 그 이면의 불의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그저 봐주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그냥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앞으로 잘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깨우침으로 자신의 죄가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제거함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보다는 예언서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마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자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한 악과 불의함을 드러내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고 또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입에 달고 살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위선자들, 이중인격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뒤로 딴짓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소위 내로남불이 일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은밀하게 잘못을 저질러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사람처럼
하나님도 사람처럼 내가 숨어서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위선적 이중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는 시인해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밀히 행하는 죄악을 통해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리면 남들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해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계에서는 예배 인원의 감소, 또 신앙 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또 전염병을 빙자한 일종의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예배 참석 인원이 5%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얼마가 모이며 어떻게 모이며 또 함께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도 물론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오는 것이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숫자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깊은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위선, 도덕적 영적 불감증, 그리고 사랑의 계명이 부끄러우리만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보지 못하고 작금의 상황을 교회라는 조직의 생존과 확장의 문제로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이 이미 교회는 병들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의미라는 것은 쇠퇴하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은폐와 위선과 이중성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누가 지적하고 폭로하고 드러내기 이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한 영적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앞에서 가려지고 감춰질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폐하고 부정하고 가리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의 심판대에만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면 사람들의 돌팔매에 맞아서 죽게 되고 내 인생은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리고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만 피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평판, 모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도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죄와 심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그 사람을 사실은 끝장내고 있는 지옥의 불길로 끌어가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에는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이 빚어낸 모든 결과들과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각과 인정과 고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 당했어야 하는 그 고통에서 그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깨닫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두려움, 무너짐의 두려움 때문에 가리고 은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시당초 그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내가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가면을 벗은 민낯의 이웃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는 성도들을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직면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해함으로 부풀려진 자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위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투명함과 진실됨의 보루로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잊어버리고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진정한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가리고 은폐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